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받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를 고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신 귀한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다 물러가고 사로잡히게 하소서. 질서가 잡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천국에서 좋은 것이 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7가지 비유를 하신 것 중에 마지막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는 넓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 속에 있는 고기 중에 좋은 것들은 골라서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것들은 골라서 내버린다. 그런 그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 어부들이요,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설치하거나 그물을 던질 때 어떤 고기를 잡을까, 그거에 따라서 그물 종류가 다릅니다. 그물의 이 넓이도 다르고 그물의 종류도 달라요. 어쨌든 오늘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질 때 또 어떤 고기를 잡을까, 거기에 따라서 그물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그물을 던졌다고 해서 꼭 어부들이 잡으려고 한 그 고기만 잡히느냐? 아니더라고요. 예상 못한 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 심지어는 쓸모없는 것들이, 정말 내버리고 싶은 것들이 잡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것들이 걸려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부들이 그 그물을 다 끌어올려서 그것들을 분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던 그 좋은 고기들은 골라서 그릇에 척척 담고, 못된 고기나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골라서 버리지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심판때가 올 텐데,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비유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과 같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서 사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있는 시간이고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그물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그물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정욕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구냐? 마지막 심판 때가 올 것을 믿고 그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못된 것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 그런데 반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떠냐? 이런 심판이 올 것에 대해서 믿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심판이 오냐고. 그냥 사는 거지. 살 만큼 살다 죽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심판을 믿질 않고 세상만 목적해서, 세상에서 얻을 썩을 것들과 없어질 것들을 목적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성취하려고 사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목적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신 분들이신지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해바다나 남해바다나 서해바다를 가보면 바닷가에 크게 그물을 쳐놓고 그 안에서 고기들을 길러요. 그걸 이제 일명 가두리 양식장이라 그러는데, 그 그물을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 그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자유롭게 다니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그물이 건져 올려지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자랐는가, 그게 판가름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정말 좋은 대접을 받지만 좋지 못한 대접은, 그 고기는 그런 대접을 못 받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그와 같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물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물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그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 내 삶을 사느냐, 이게 문제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켜가며 변화시켜갔는가,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분류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버림을 받을 자가 갈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큰 축복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자격과 신분에 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책임이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물 안에, 천국의 그물 안에 사는 자들도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기본 구원 받은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아니하고 기본 구원 받은 것은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누가 천국에서 좋은 것으로 구분되겠습니까? 누가 천국에서 상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누가 주님으로부터 모른다고 하고 버림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과 면류관을 씌워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물 안에 지금 살고 있고 언젠가 그물이 올려질 때가 올 것이고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되는 것은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심판날이 온다. 48절과 49절에 보니까 그물에 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주님 심판하실 그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야 되는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행위와 행실에 대해서 언젠가는 카운팅 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카운팅이 뭔지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카운팅을 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거나 땅에 묻어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칭찬과 영원한 보화와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시민권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즐기고 누리려고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받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롯. 나는 여러분들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구원은 어때?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니라. 심판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왜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합니까? 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립니까? 왜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미워 죽겠는데도 그 형제와 이웃, 그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대들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니 저는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큰 상을 받은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때가 차면, 그물 속에 있는 고기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도 올려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믿는 자의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마지막 날에 천사들이 와서 가려낼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심판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49절로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세상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다니.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예수님 말씀이신데, 변기할 수 있는 변기할 수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에 우리가 받을 심판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상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여기서 악인은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예수 믿은 자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악하고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는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이를 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좀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미련 맞아, 저거. 미련 맞게 예수 믿어. 지혜가 없어. 똑똑하지 못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미련해 보이고 지혜 없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틀면서 세상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지혜롭게 살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런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말씀대로 산 자들이 천국의 그릇에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지혜가 없어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세상의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지옥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날에 불화궁에 들어간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천추의 한거리를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의 죄악의 요소와 옛사람의 요소들을 태우고 없애고 그리고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적성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행함을 통해서 행함을 보시고 천국을 차지하도록 하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 마지막 심판 때를 대비하며 사는 참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언제요?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지만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참고 선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그 억울함에서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당을 짓지 마세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멸망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들은 당을 지었습니다. 진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모든 전 재산이 다 땅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러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천국에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셔서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의 법을 따라 살면 언젠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예비된 천국에서 영원히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대를 대비하며 사는 진정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세상 끝날이, 심판날이 우리에게 올 텐데 하나님, 그때에 정말 고기 잡는 그물 안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물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그저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때 잘했다, 잘 참았다, 정말 사랑하기를 잘했다, 너 그때 어떻게 용서를 다 했니, 정말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며 상과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